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의 고백. 이제 오늘 제목을 원래 좀 길게 잡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졌다가 또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연이어서 그렇게 계속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또 계속 오늘 1탄, 다음 주 2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먼저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파당.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정말 출중했고 정말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그러면 저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예, 좀 그렇게 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볼로 이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언변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개의 파당, 4개의 분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파당이 분파가 그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가 그 교회에 또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누가 더 옳으나라고 해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도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볼 때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와 이런 죄악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는 것. 그것들이 표출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큰 차이 없이 어떤 교회든지 특별하게 강남에 있는 교회 그런 특별한 교회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육체로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렇게 특출나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문벌 좋은 자, 세상에 지식이 뛰어나고 가문이 빼기 좋고 그런 자들이 너희 안에 많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27절을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운데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양식,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27절, 28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왜 이렇게 미련해? 나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멸시만 당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맨날 없고 뿐이야. 그럼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그런 연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없고 왔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로 그만큼 위대한 왕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였어요. 그때도 양치는 일, 목동 일은요,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형들이 좀 약간 눈치가 싫어하는 눈치니까, 막내 다윗 너 해라. 다 남자들만 위로 7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막내들은 취급을 잘 못 받죠. 그 당시에. 그런 허드렛 일을 다 돈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 목동, 이 양치기 허드렛 일만 했던 이 다윗,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아유, 너 일이나 해라,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장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운데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보면,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 육체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해서 됐는데요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했지 이 정도는 그게 아니라 오직 당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만 되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왕이잖아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종이라고 얘기해. 종이, 그 통일 왕국의 대빵 왕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양치기, 목동, 그 양의 똥이나 치고 또 같이 밤새도록 24시간 자거나 양치는 그 양 목동이 왕이 된 것은,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높이심, 낮추심, 사람을 부하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 사람을 유명하게 하심, 또 무명하게 하심, 모든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돈이 많아, 남보다 조금 지식이 많아, 자신의 경험이 조금 많아, 이런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를 종종 다녔어요. 그냥 막 다니기 싫은데 일어나라. 겨울에는 안 일어나면 찬물로 얼굴 막 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막 나갔어요. 그때는 막 정말 싫었는데,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참 오랫동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영기야,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 그냥 기도 이 정도고 항상 뒤에서 40분 때 55명 중에서 40분 때 38번 40번 기도 항상 그랬겠고 못난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좀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정말 제가 그 말을 이해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네, 우리가 뭘 드러낼 게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하루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저도 이제 좀 시간 나이가 먹으면서 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한대. 그죠? 내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자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가장 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네. 천사장.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된 거예요. 네. 그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자연히 높여주시면 요셉을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저 밑바닥까지 종으로 또 혹은 지하 감옥 지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확 올리셔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이고 피조물. 그러면 예수 안에 동시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는 것을 말해요.
의로움이라는 거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케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되게 하셨어요. 또 구원함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얻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완전함이 되시고 거룩함, 구별됨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구원함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내 육체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어요. 내 옛 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할까? 무엇으로?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그러면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의미가 뭘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어. 남보다 무엇인가 뛰어나게 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산바 됐으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을. 그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제자반 다 외웠죠? 우리 제자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반 안 외웠어? 이제 생각이 안 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여러분, 나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서 그거로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거로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다음 주에 전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동시에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그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줄기가 잡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월요일, 지난주 주일은 이웃초청 주일이었잖아요. 5일 전에 5일 6일 전에 월요일 날 제가
첫 번째 그 이웃초청 주일을 딱 내다 보니까 오실 분들이 손에 한 사람도 명확하게 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어요. 가서 올라가서 주여,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눈물만 쭉쭉.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 주 주일날 이웃초청 주일인데 어떡해요. 기도만 했는데 눈물만 쭉쭉. 또 월요일 지나고 월요일날 오후에 김인숙 어르신 잠깐 만났고 오신다고 하는 말을 잠깐 듣고 그 조금 힘을 얻었어요. 또 수요일날 새벽에 주여 이제 3일 남았어. 그때도 안 잡혀. 쫙 새벽에 막 배가 아프도록 막 기도해. 근데 당일날 뚜껑 열어보니까 몇 명 오셨어요? 모르시죠? 날씨도 최고 날씨에 18명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 18명, 19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제가 오늘 전도하고 오는데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에, 예수 여기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에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막 전도하다가 조금 약간 지쳐 있는데 불이 그 간판에 예수마을 교회 불이 쫙 켜지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교회 간판이잖아요. 근데 저도 교회잖아요. 제 안에 그 주님의 빛이 쫙 비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또 우리 교회 예수마을 교회잖아요. 예수마을 교회 간판이면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겠구나. 그것이 확 와닿았어요.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빛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7년 8년 만에 그것이 그 세워진 이후로 불이 켜지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때는 뭐 불이 그냥 켜져 있는 거 보거나 아니면 꺼져 있는 거 보거나. 예. 근데 불이 딱 그 끝나고 전도하고 끝나고 들어오는데 약 한 20m 전, 10m 전인가 불이 차작 켜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 있었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첫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거기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 육체의 자랑을 잠깐 감추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해 나갈 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예인 탤런트들이 가끔씩 보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 그 연예인들 앞에서 뭐 대상 받을 때 정말 멋지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멋져요.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의 그 첫걸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